이번 수련의 주제가 More and More, 더욱더 번성하자. 이것은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표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표는 뭔가?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기대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어는 공동체의 운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브먼트, 운동화 되어져야 합니다. 운동화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교회 안에 이 표의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운동화해야 하는 것이죠. 이 흐름은 박자가 만듭니다. 박자의 이 비트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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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 우리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빠르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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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 우리는 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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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는 이 박자를 따라 우리가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곡조를 몰라도 박자만 맞추면 우리는 그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반응은, 몸의 움직임은 박자에 의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의 정확한 음정을 모르고 그 곡조를 몰라도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박자에 의해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자가 중요해요. 고음 불가도, 높은 음정의 소리를 못 내어도, 그리고 그의 음색이 아름답지 못한 음색 불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박자만 올라타면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축복도 흐름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흘러오는 것이고 영에서부터 육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박자입니다. 삼박자 번성, 삼박자 파종. 우리는 이 박자를 가지고 이 축복의 흐름을 만들고 이 축복의 흐름을 우리는 타서 더욱더 번성하자고 하는 한 해 동안의 이 번성의 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흐름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해 동안 이 번성함의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More and more, 더욱더 번성하자. 그럼 이 도대체 번성이 뭔가? 따라 하실까요? 번성은 축복이다. 번성은 복입니다. 번성은.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66권 가운데 17권의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17권의 성경은 성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을 만드는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성은 성경의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어이다라는 것이고, 이 17권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번성이라는 단어는 68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번성이 뭐냐? 이 번성, 플레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만, 풍부, 넘쳐남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번성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게 하다,
점점 많아지게 하다, 점점 증가하다. 그런데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곱하기의 불어남을 의미해요.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의 영역을 뛰어넘는 많아짐, 인간의 수치를 뛰어넘는 그런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번성이 이렇게 많아짐, 충만함, 증가함, 이런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 번성이 어떤 번성인가? 성경에서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 번성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한 것을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번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번성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번성은 어떤 번성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 번성함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복으로 말미암아 그를 번성케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번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소유의 넉넉함을 의미할 때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소유의 넉넉함을 성경은 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그 다음 장 8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것을 성경은 번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번성함을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번성함이 뭐냐? 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이 번성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이 복이라면 우린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번성이 복이라고 하면 우린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번성이 복이라고 하면 내가 이 복 받기 위해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이 복 받도록 축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한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다른 것은 제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지 않는데 이 표현 하나는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들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장남인 저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기도가 그렇게 정말 고마운 기도라고 별로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알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우리 부모에게 있었구나. 근데 그 사모함이 제게도 있어요. 제게도. 나는 내 자식들이 잘 되어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내가 목양하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이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12월 31일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면 새벽 1시쯤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을 가정을 위한 축복 안수기도를 제가 하죠. 그리고 마치고 나면 2시간 넘어 3시 이렇게까지 되죠. 힘듭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 기도를 받으려고 남아있고, 그 성도들이 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여 번성의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고, 목사는 왜 축복 안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이 번성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축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번성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전부 돌아가지 않고 전체가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 간절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번성은 복입니다. 제가 예배 준비실에서 이제 늘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사회자, 성경 봉독자, 산부 예배든 대표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배 기도자 저 이렇게 쭉 같이 들어오죠. 저기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 하나님 축복하시고, 제 입에는 그냥 이 녹음기처럼 붙어 있어요. 오늘도 예배할 때 음향, 영상, 조명, 자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예배를 지금 돕고 있는데 이거 하나 고장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걸 섬기는 자들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늘 이게 번성이 복이니까 내가 축원해야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들도 복을 받아야지. 난 우리 교회가 이런 번성이 복임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 고통에 벗어남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데려놓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건져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인 번성의 항구로 우리를 데려놓으신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주겠다라고 그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속해 놓아도
약속했으니 뭐 주겠지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사모해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번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건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번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게 왜 은혜냐? 이 축복이, 이 번성이 왜 은혜냐?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네가 복을 만들고 네가 번성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받는 것이지 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인간의 몸부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히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복은 은혜라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번성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복이라는 거죠. 이때 아담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행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 동안 다 만들고 사람도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런 이후에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했다. God blessed. 하나님이 복을 줬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담이 여섯째 날 지어져 이 땅에 인간의 존재로 창조되어서 맞이하는 그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일생의 첫 출발하는 그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말은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아담이 뭘 해서 그날이 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출발의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복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내가 구해서 얻고 내가 찾아서 내가 찾고 내가 두드려 가지고 내가 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뜬금없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갖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해라고 말할까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이 주셨지요. 아이고,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주셨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모릅니다. 늘 입만 열면 자기 과시, 자기 드러냄, 자기 자랑,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결과에는 자기 자랑.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같고, 내가 판단력이 빠른 사람 같고, 내가 많이 배운 지식이 많은 사람 같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막 착각 속에서 살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현실에서 보면요, 막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사람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런데 이 인생의 삶을 활짝 펴놓고 이 삶의 자락들을 쭉 연결해 보면 끝자락에 가서 착각 속에서 살다가 번성함과 관계없는 삶으로 마치는 자, 초라하고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의 삶이 번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의 삶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좀 길게 봐야 되죠. 오늘 뭐 내가 공부하고, 오늘 내가 노력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잘 판단하고, 내가 어떤 내 지식을 동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생에 자기의 노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앞에 부닥치면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돌아서는 자리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출발이 얼마나 늦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이런 학벌을 가졌고, 나는 이런 지위를 가졌고, 나는 이런 경험을 가졌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학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지식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은혜뿐입니다. 그때서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잘 나간 것 같지만 늦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어리석었잖아요. 그래서 번성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못 배워도, 가난해도, 못 가졌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번성함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셋째로,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요. 그런데 이 번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띄워주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약속했더니 그 다음 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기대했더니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복을 받아 누렸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겠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성취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왜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앞절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지런함, 소망, 풍성함, 믿음, 오래 참음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죠. 너희들이 오래 참고 너희들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풍성함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의 소망을 가져서 그들이 그 복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아브라함을 실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런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너희도 동일한 이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 이 약속을 소망해라. 이 풍성함을 기대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인내해라. 기다리라. 기대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번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뭐냐? 약속이 말씀이죠.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오간 약속을 말씀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이 내게 번성함의 복으로 성취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라고 언급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한 이 단어는 수여자에게도 쓰여지고 수혜자에게도 쓰여지는, 양쪽 다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속 의미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죠? 다르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라크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바라크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고 그 말이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느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우리는 복주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 복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믿음도 담겨져 있고 이 속에 인내도 담겨져 있고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내가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좋은, 잘, 굿 이런 단어, 이 의미예요. 이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율로게오, 유로고스가 합쳐져서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씀, 잘 되게 하는 말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 표현을 잘 하는데 성경은 과학이고 성경은 그냥 소설하고 달라요.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성경의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어휘라고 하죠. 그 말을 하나하나 쓰는데 따라서 품격도 달라지고 그 표현의 깊이도 달라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단어는 그냥 막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출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복의 출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 복을 가져다 오느냐? 그것은 말씀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 역할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동일한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런 말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생명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초자연적인 생명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생명도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생명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또 띄워주시죠. 계속해서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이 에네르게스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효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은 운동하죠. 생명이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문자로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 속에 그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고 효력을 막 발휘해요.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영과 혼,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발생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진하게도 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계에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번성케 하는 복의 출처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펼치니까 그게 빛이 비쳐서 우둔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만들더라. 이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나는 요즘 성경에 활력이라고 바꾸고 났는데 옛날 성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운동력이 훨씬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절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나를 번성케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거리며 받아먹는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헐떡거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오늘 그러다 안 빠지고 예배 참석했다,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헐떡거리며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말은, 이 아멘 하는 것은 이 헐떡거림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헐떡거림이 하나의 표현이라고. 헐떡거림이 하나 표현이라고. 3번을 해야 아멘 한다. 뭐 아멘 안 하면 그럼 뭐 말씀을 안 듣는가? 아니지. 아멘 안 해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지만 이런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더 이런 이 사모함을 가지자는 이야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운동력이라는 것도 믿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말씀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를 안 믿는데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성가대 여기 2사람 나를 안 믿고 나를 꼴도 보기 싫어하잖아. 근데 이 설교가 거기 귀에 들어가겠나고. 지금 내가 이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는 사인을 막 보내고 있는데요, 나는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고 지난날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되죠. 하나님이 내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신대요. 내가 못된 말 한 거, 내가 못된 생각한 거, 내가 못된 어울림을 가졌던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실이 맞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좀 쓰고 있어요. 네가 사랑으로 섬긴 것과 지난날에 그래 했던 그 섬김과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은 일을 만드십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18절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실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실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히 기분 좋아라고 한마디 내뱉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말을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키지도 못할 말들 우리는 참 많이 하잖아요. 공수표 뻥 날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더욱더 번성하자라고 하는 이 표가 여러분의 삶의 운동이 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흐름을 만들고,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영유아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저 매 모일 때마다 표로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